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성장 시리즈 9번째 시간 나는 영생을 누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만큼 믿으십니까? 예전에 어떤 모임을 참석을 했는데 성경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눴는데 나중에 설문을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설문에서 참 재밌는 설문이 조사가 됐대요. 목사님들 모임이었어요. 목사님들, 목회자들 세미나였는데 거기 한 40%를 설문을 쓴 사람들 중에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 같아서 놀라웠다. 이렇게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들이 평소에는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있는 그대로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좀 뭔가 이게 과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면 적당히 줄이고 또 어떤 것은 좀 약하다고 생각하면 적당히 부풀리고 또 말씀을 읽다가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스스로 변형해버리고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 어떤 문화적인 관점에 맞게 또 우리가 마음대로 응용도 해버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신의 의도나 수준에 맞게 스스로 해석하고 읽어버립니다. 그대로를 안 읽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 논리, 나의 환경, 상황에 맞춰서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읽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많은 경우 사람들이 너무나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관점.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유교의 영향을 받았고 여러 가지 무속의 영향도 받고 이런 어떤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종교적인 관점들, 개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참 종교적인 것을 보고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접근을 하고 마는 겁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매우 당연한 거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 내가 성장한 수준 그 너머를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말씀을 내 수준에 다 맞춰서 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날 때 비로소 그런 틀들이 깨어지고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건을 쓰고 성경을 보는 것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율법의 수건을 쓰고 상식의 수건을 쓰고 우리 현실과 상황의 수건을 쓰고 문화의 수건을 쓰고 그리고 성경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서 5장 16절부터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을 때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수건이 벗겨지는 것처럼 똑바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건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똑똑히 보여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의 설계도요 실행서입니다. 성경이 방대하고 많은 것들을 담고 있지만 가장 핵심은 역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 성경의 핵심에 대한 말씀들을 쭉 드렸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고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다. 그런데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인간은 죄를 지었고 죄인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이 주셨던 통치권을 빼앗기고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타락한 이유 곧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 그 구원자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구약은 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약에 약속한 모든 약속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약속대로 태어나셨고 약속대로 사역하셨고 약속대로 고난당하셨고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며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룬 이후 약 2000여 년이 지난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냥 인류 역사만 해도 수천 년,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오늘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의 역사만도 수천 년이에요. 창조 때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까지 이 성경 안에 수천 년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인간 창조 그 이전까지 합하면 수만 년, 어쩌면 그 이상의 역사가 이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방대한 역사 속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족장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옛날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때를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때 주신 말씀과 똑같이 내가 지금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이건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잘못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왕정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구약 시대를 살며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고 모든 약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것도 2000년이나 지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시대를 살았지만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이걸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사역하신 기록이 사복음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시대는 우리가 신구약 역사를 따져보면 구약 시대예요. 그때는 구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죄 지으면 짐승 가져가서 제사 지내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그 일을 했어요. 그때도 구약 시대였어요. 성령님도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뜻,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전할 때 여러 가지로 제약받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너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말할까? 이런 고민을 예수님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희가 내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그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는 너희가 지금 한 이 모든 말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령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눈으로 목도했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신서,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서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신구약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들은 사실은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서들인 거예요. 그 말씀들 속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발견하고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구약이나 다른 성경은 어떤 거예요? 그것들이라고 말씀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 그대로 참고사항이에요. 어떻게 구약의 약속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날 위해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날 위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오셨구나. 우리는 구약 성경 또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날 향해 계획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로 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적용은 서신서를 통해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 성령 받고 거듭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성경을 쭉 보면 대체적으로 이 세대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세대주의자들이 나옵니다. 역사를 이렇게 세대로 다 나누는 거예요. 대체로 그런 구분들이 되게 뚜렷합니다. 창조 시대가 있어요. 창조 시대, 아담으로부터 창조 시대. 또 그 다음에 노아 이후의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 그걸 족장 시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모세 이전까지의 시대. 모세 이후의 시대. 가나안에서부터의 또 시대. 그리고 왕들이 세워지고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 각 시대가 다 구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지고 주님이 침묵하셨던 40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게 오랜 기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지금까지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때부터 그때 강림하신 성령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사역하고 일하고 계시는 사도 바울 이하 사도들이 서신서를 보내서 너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멀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거듭난 우리를 누구라고 하는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양 하나님의 말씀들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발견하는 시간으로 몇 주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듭난 우리를 성경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또 예수님은 그들이 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 강림하신 이후 그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는 성령 이전과 성령 이후로 완전히 나뉩니다. 그 전만 해도 두려워서 떨고 있던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변혁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삶이 예전에 그리스도가 살던 그때와 비슷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걷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는 분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30년 동안은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러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말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 기름 부음은 특별한 기름으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받는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이었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때로부터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은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힘입어서 그런 일을 했다고 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듭날 때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땅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같은 종류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적 사역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왕도 그리스도요, 제사장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적 사역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본성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난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단지 그저 영원한 생명, 롱 라이프, 이터널 라이프 이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the God kind of life. 영어 써서 죄송한데 the God kind of life.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이게 영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영원히 사니까 이게 영생. 그럼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잖아요. 그럼 그게 또 영생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건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영원히 살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그게 영생인 것입니다. 대개 영생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받는 생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연적인 생명은 다 쇠하여 가고 결국 끊어지게 됩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과정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생명이 끊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영원히 사는 생명,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나는 지금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영생을 살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나는 영생을 살고 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3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제 비오스, 조에 2가지 단어만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3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 쓰는 단어가 푸스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스케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비오스라고 했던 것과 동일해요. 생물학적인 생명을 푸스케라고 부릅니다. 주로 목숨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할 때 이 목숨, 이게 바로 푸스케라는 단어입니다. 푸스케, 이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이 비오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살아있는 상태 혹은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행위나 상황,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 이걸 비오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비오스와 푸스케를 그냥 혼용을 했습니다. 푸스케나 비오스나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오스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런 의미예요. 생명의 껍데기, 뭐 이런 의미예요. 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 이게 비오스라는 건데, 이건 역시 거짓 생명을, 육체적인 생명을 위한 노력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생명 역시 제한적인 육체적인 생명인 겁니다. 보통 푸스케도 다 비오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조에는 육체적인 생명을 초월한 생명,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조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 네가 생명을 가졌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 라고 말할 때 영생, 생명은 다 이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바로 이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조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것으로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바로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은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가진 생명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미 우리는 신성하고 불멸하는 생명, 영생하는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본성 자체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영역 안에서 기능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또 새로운 피조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영생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영생을 가지고 삶을 사셨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를 믿는 자에게 바로 그 생명, 예수님이 가지셨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그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이 생명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려도 실제로 내 안에, 내 영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없는 거야. 실제로 예수님이 없다면 그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영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는 삶을 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가장 다른, 가장 분명한 특징이 바로 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인격을 키워서 자신들의 본성을 변화시켜 가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누가 표범에 그 얼룩을 바꿀 수 있겠냐. 너희가 흑인인데 그걸 아무리 닦아낸다고 그게 닦아지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나와요. 본성은 바뀔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예를 써도 그들이 가진 그 본성 때문에 그들은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이 바뀌어버려요. 종류가 달라져 버렸어요. 종족이 달라져 버렸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종족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건 흑인, 백인, 황인 이런 정도의 종족이 아니고 하나님같이 기능하는, 그렇지 않느냐, 완전히 나뉘어버린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제로 이 생명을 잠시 가졌었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모든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만물이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담이 이름 지었어요. 아담이 부르는 그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아담이 그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 조회라는 생명, 그 영생이 그에게 주었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을 통해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담이 잃어버린 그 생명, 아담이 왕노릇하며 기능했던 그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기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생명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해합니다. 영생은 그냥 천국에서나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소 95세, 최대 100세 이상으로 봅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네. 보통 요한이 죽는 때를 AD 105년으로 봅니다. 105년. 근데 예수님보다 나이는 어렸거든요.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빵년, 0년, 역사를 AD BC로 나누잖아요. 그 원년에 태어났다고 봐요. 근데 물론 이제 정확하게 따져보면 4년이라고 해요. 4년.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중심으로 AD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AD 105년에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100살은 안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통 95세 아니면 100세로 봅니다. 여러분, 역사학자인 요세비우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요한도 핍박자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그런데 웬만해서는 그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한 번은 로마의 황제가 이 요한을 죽이려고 독장, 사약이죠. 우리나라 말하는 사약을 하사를 했어요. 그 군인들 앞에서 그걸 먹어야 돼. 독장을 죽이려고 얼마나 독한 독을 썼겠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그 독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를 했습니다. 독잔을 들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음식을 들고 축사하신 것처럼 독잔을 들고 축사를 했는데, 그가 축사를 마치니까 갑자기 이 잔 안에서 뱀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독이 뱀으로 변해가지고 기어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셨더니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 살았습니다. 걔도 핍박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펄펄 끓는 기름솥에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요한을 집어던졌어요. 근데 요한이 그 안에서 따뜻하게 목욕만 하고 죽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화형을 시키려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을 피웠는데도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불 속에서도 죽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핍박자들이 죽이는 것을 포기하고 유배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겠죠. 요한의 형제가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입니다. 형. 이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어요. 하나님이 그 보상이라도 해주려는 듯이 요한은 맨 나중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중에 죽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요한은 이 땅에서 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 이 영생을 가지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이고, 그는 영생을 가장 누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요한이 쓰는, 근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서신사하고는 달라서 이 공관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세 개로 나누고 요한복음은 따로 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탁월하게 영적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최대치까지 누린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서신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어떤 기준점으로 삼아야 돼요. 요한의 서신. 요한의 서신들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이 땅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려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생은 단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영적 성장과 비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고 온전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듭난 자로서의 나와 실제 내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의 숙제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한이 요한 1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지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삶이 죄야. 맨날 죄지. 생각으로 죄짓고 행위로 죄짓고 화와 혈기로 죄짓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데 나는 뭐야? 나는 왜 매일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나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백을 못해요. 누가 봐도 죄를 짓거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래서 낙심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이 말씀은 영적으로 최고치로 성장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가면 점점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내 삶에서. 그럼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목표와 초점을 이렇게 높은 영적인 차원에다 두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술로는 끊임없이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의 짓는 죄가 내 영성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요. 나를 절대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거듭나게 해놨는데도 내가 죄를 져서 또 죄인이 되고 내가 거듭나서 또 죄인이 되고 그러면 맨날 구약하고 뭐가 달라요? 구약에도 그랬어요. 구약에도 죄 때문에 짐승 가서 잡아가지고 깨끗하게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난 이제 새로 태어났어. 난 거듭났어. 난 이제 용서함 받았어. 이러면서 가다가 죄를 지어버려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와가지고 그때는 짐승이 피었으니까 또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정죄함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나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사해버립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지금 짓는 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의인된 신분을 파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상이나 현실 때문에 자꾸 믿음이 뒤로 퇴보해서는 안 돼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향해서 점점 성장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도 실제로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요한도요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아이들아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어떤 말씀은 청년들아 이러면서 말씀을 전해요. 어떤 말씀은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물론 어떤 말씀은 자녀들아, 이 자녀들은 통틀어서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신앙의 연조가 낮고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을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년들은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한 사람, 아비들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 요한도 그걸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든 내가 성장한 수준 하에서 영적으로 기능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성장을 꾀하고 성장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생명으로, 이 영생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더라도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으로 거듭나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도리어 요한이 그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게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선언할 때 우리의 선언대로
믿음대로 선포대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능력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생을 얻는 우리에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말한 대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누림이 영생을 가진 우리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그때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 생명은 신성하고 불멸하는 조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의 누림입니다. 날마다 이 영생을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으로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조의 생명 영생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누리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황을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